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뒤에 분하고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이해란 말은 깨달아 알면서 사리를 분별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해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가끔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에 보도된 일인데 8월 17일자 YTN 뉴스에 이런 뉴스가 소개됐습니다. 운전 중에 택시 기사의 날아치기라고 하는 기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올림픽대로를 택시 기사가 가는데 갑자기 뒤에 탄 승객이 날아서 앞차기를 하면서 택시 기사를 찬 거예요. 그러니까 70km 올림픽대로 달리다가 택시 기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행히 사고는 내지 않고 옆에다가 주차해서 도망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여행 가이드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행객들이 들어오지 않자 실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많은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심리적인 압박감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과음을 많이 하고 그런 심리적 현상 때문에 갑자기 그 감정이 폭발되면서 아마 택시기사를 날아치면서 차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온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되어졌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인들이 관심거리가 되어지는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대통령은 망명길에 올라서 수행원들까지 도망가게 되어졌고, 그런데 한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 제목은 대통령은 도주했지만 카불에 남은 교육부 장관, 그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은 정부 고위 관리직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과 함께 수행하면서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이 교육부 장관, 여성 교육부 장관 하미디라고 하는 45세 된 이 장관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BBC와 방송 인터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아프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출국했지만 끝까지 남아 아프간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좀 이런 불안한 때 고위공직자로서
내가 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하게 된 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결과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마디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라고 하는 곳에 출생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파키스탄에 도피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고국의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여성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여성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시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탈레반의 자살 테러 폭탄에 의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탈레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 조국의 현실을 위해서 그는 출국하지 않고 지금 자기 조국의 국민들 또 여성을 위해서 정말 교육받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모습 정말로 이해되지 않죠.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운데 지금 남아있는 그 모습, 한 분은 안타까운 실직자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마디라고 하는 여성 장관은 세계인들 속에 감동을 주는 그런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해되지 않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일찍이 철기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이 큰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해야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좀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정탐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작전을 세워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안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막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숨을 곳이 없어서 한 주막,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숙박시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숨었는데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수색대가 와가지고 기생 라합 보고 그 정탐꾼들 내어놓아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이 내어놓지 않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정탐꾼 적군이지만 살려줘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왕이 보낸 수색대가 와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을 덮쳤습니다. 빨리 그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미 숨겼습니다.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기생 라합의 행동입니다. 자, 이 라합이 만약에 신고한다면 이 라합은 이런 혜택이 있을 겁니다. 신분 상승이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천대받는 어떤 직업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유익이 있을 겁니다. 많은 상급이 아마 그에게 있을 보상금도 주어질 겁니다. 또한 유명한 인기인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듣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다 포기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끝내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가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 와서 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요, 우리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와 내 가족은 반드시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4절은 기록하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를 만약에 잘 살려주고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이 땅에 들어올 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정탐꾼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자기 여리고성의 왕의 말을 믿어야 될지 굉장히 의구심을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가게끔 길을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어졌고, 이처럼 이해되지 않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해되지 않은 일을 한, 행동을 한 이 라합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라합의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을 조명해 보면서 라합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첫째는 확신을 선택했다. 여러분, 확신이란 말은 뭐냐? 자신의 내면에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정신적으로 굳게 믿는 정신적 에너지, 마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확신을 갖습니다. 좋은 쪽으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부정적으로 가질 수 있고,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고, 희망적으로 가질 수 있고, 절망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당시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숨어야 됩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기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당시 중동 사람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보면 탈레반이 와서 여성들의 얼굴을 벗은 사람들을 막 총살하는 것도 아마 그런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라합이 있는 곳은 뭐냐? 이 성은 출입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안으로 왔다 갔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식당이 생기고, 거기서 잠자는 곳이 생기고, 예전으로 말하면 아마 주막 같은 곳, 숙박시설일 겁니다. 거기에 일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얼굴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여인을 뭐라고 칭했는가 하면 기생이라는 단어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상 기생 라합이라 그렇게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기록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유숙해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 안과 밖을 막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공유되느냐? 서로 이야기가 공유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갈랐고 광야를 왔고 이제 여리고성을 물을 갈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 라합 마음속에 뭐가 생겨?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돕는 자가 있구나라고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지금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숨어서 있어서 지금 이 여리고 군대에게 수색대에게 이 정탐꾼들을 꺼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하지 않는 이유는 숨겨주고 마지막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뭐냐?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당신들 도울 거고 나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도 지나게 했고 당신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분명히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은 기록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주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준 줄 내가 안다. 여기서 알다, 알다의 원문에 보면 야다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은 아는 건데 배워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과 짐작, 감각적으로 아는 것 모든 것을 포괄해서 아는 거예요. 아주 폭넓은 아는 건데 여기는 뭘 의미하나? 분명하고 선명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왔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점령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확신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확신 있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줄 내가 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선명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는 분명한 확신이 포함되어진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확신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라합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거기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긍정의 이야기도 있고 부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은 하나님에 관해서 긍정의 이야기를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지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 가나안 여리고성도 당신들에게 줄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확신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적인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이제 SNS나 이 유튜브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늘 하는 게 팩트 체크가 뭐냐, 사실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손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 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정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또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못 말려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라합은 수많은 이야기가 거기서 공유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쪽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쪽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뭘 가졌느냐? 하나님에 관해서 희망적인 것을 확신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줄로 내가 안다.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알았느냐? 이야기 들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온 거, 또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왕들을 점령한 거 내가 다 들었다는 것. 그 들음으로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이루어가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 희망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온 것,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뭐가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의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기회란 말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기회를 선택했을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한 겁니다. 구원이란 말은 어려움이나 위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회를 이 라합이 선택했다는 거죠. 자, 지금 라합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왕이 수색대를 보내서 쫓아왔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는 수색대가 찾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탐꾼들을 수색대에게 넘겨줄 거냐, 아니면 다시금 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이 정말 거짓말 같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살려줘야 될 거냐, 양쪽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내가 초이스 고르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여기까지 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내가 이들을 살려줄 거냐, 아니면 우리 민족 여리고성의 왕을 위해서 내가 이 정탐꾼들을 다시 알려주어서 잡아가게 할 거냐.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이 성도 구원해 줄 줄로 믿고 나도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뭘 선택하느냐? 정탐꾼을 살려주는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당신들이 이제 이 성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록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구체적으로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광야를 지나온 것과 여리고 땅을 들어오기 요단강도 다 말라서 물을 멈추게 하는 이 모든 것 들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들도 다 살려줄 줄 아는 확신함으로 그는 뭐 하느냐? 기회를 선택합니다. 그 기회가 뭐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자, 이제 내가 당신들한테 요청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믿으니 당신들이 이 땅을 들어올 때 나도 살려주고 우리 형제도 살려주고 우리 가족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어서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이루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살려준다라는 확증을 하고 그 증거물을 달라는 것, 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까지 살려주어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루가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지금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정탐꾼들이 말한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줄 믿는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 땅을 들어와서는 나와 내 형제와 내 가족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살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아파트 사놓을 걸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미래는 모르니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부할 시기를 지나면 자꾸 퇴보됩니다. 그 때와 시기가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성장의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허비되지 아니하고 붙들 수 있는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 정탐꾼들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 정탐꾼들을 살려줘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 뭐 확신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기회를 선택합니다. 그 기회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로 라합은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정탐꾼을 살려줄 거냐? 아니면 이 정탐꾼들을 신고해서 여리고성 왕에게 넘겨줄 거냐? 그래서 왕으로부터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신분 상승과 경제적인 걸 내가 얻을 거냐?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면 당신과 당신의 형제와 가족을 살려줄 거다. 이 약속을 라합이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성 위에 있다 보니까 성 밖에까지 이 성 정식적인 문은 갈 수 없어서 자기 집에서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줄을 매답니다. 붉은 줄을 매달게 되어지지요. 이때 장면이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이루고 갑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서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럴 때에 정탐꾼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여리고성을 들어올 점령할 때에 우리를 줄을 달아가지고 내린 이 붉은 줄을 당신의 문 입구에다 매달아라.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고 멸절할 거지만 이 붉은 줄을 보고 당신과 당신의 형제와 가족은 이 집만은 살려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정탐꾼들이 하는 약속이 너무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뭐예요?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신뢰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라합이 그대로 하겠다는 거면 약속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면 그 약속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이루어가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붉은 줄을 자기 창문에 맵니다. 후에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점령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뭐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라합의 집은 건들지 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 모든 가축을 멸하지만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라합의 집만큼은 생명을 보존해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막연한 약속이었어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막연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라합은 확신이 있었고 그 기회를 붙잡았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였을 때 여리고성 안의 모든 것은 멸망받지만 이 라합과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당시 라합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붙들고 약속을 기다리는 라합의 행동은 끝내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가족까지 살리는 기적의 출발이 되어졌음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달려간다면 마지막 결과는 라합에게 승리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한 우리나라 역사 한 기업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유리를 세우신 최태섭이라고 하는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저 남쪽 부산으로 피난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난 게 빚 갚고 가야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갔더니까 은행도 지금 막 이사하기 바쁩니다. 은행 직원에게 내가 대출한 돈 갚으러 왔더니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돈을 갚냐고. 지금 장부도 일부는 부산으로 갔고 일부는 지금 다 불태워졌고 잃어버렸고 당신이 빚을 갚는다 그래도 근거가 없다. 은행 직원마저도 이 사람의 빚 갚는 돈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분도 선택해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되느냐, 이 돈을 더 가져가야 될 거냐. 그러다가 이분의 생각은 빚은 빚이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그러면 좋다, 당신이라도 이 돈을 받아줘라. 근데 만약에 은행 직원이 돈 받고 받았든지 안 받든지 6.25 전쟁 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맡길 테니 당신이 돈 받았다는 확인증 하나만 써줘라, 도장만 찍어줘라. 하도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돈을 받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난을 갔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수산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제주도에서 근해 가지고는 안 돼서 좀 넓은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야 돼서 원양어업을 해서 큰 배를 살려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전쟁 이후라서 제대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뭐 처음 보는 사람 돈을 빌려주실 줄 아나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면서 마지막 기도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은행에 빚 갚은 영수증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보이고 내가 한번 부탁해보자.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이분한테 이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피난 전에 이거 은행에 빚 갚고 온 돈인데 이게 영수증이다. 은행 직원이 그걸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빚 갚은 사람이 당신이냐고.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은행의 전설 같은 분이다. 다 은행에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는데 당신이 빚을 갚은 사람이 당신이냐. 은행에서 놀래서 당신에게는 얼마든지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이분이요 시작을 해서 한국유리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한 일이 어려운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 유리를 다 그냥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 때 첫 번 건축을 하면서 제가 혜택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유리에서 유리를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유리를 시골 교회들 다 끼워줬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약속이 아무 의미 없는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약속을 믿어요. 씨앗을 뿌리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신앙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 가지시고 어떤 기회가 준다 할지라도 희망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기다려 가십시오. 라합을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미래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자이세요. 오늘도 라합의 신앙처럼 확신 가지시고 기회를 붙드시고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이 약속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마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앞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확신이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라합의 모습처럼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희망의 기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넘어지는 신 아니라 일어서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라합의 신앙, 확신과 기와의 약속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기회를 붙들며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의 것들이 하나님이 기적같이 세워지는 기적의 순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